우리 서창만 집사님 오늘 이렇게 또 대표 기도까지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처음 아니에요? 참 감사하네요. 대단한 용기예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죠. 한 엄마가 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아들아, 내가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살았다. 입금해라. 고맙다. 엄마가. PS 영수증도 함께 보낸다 하고 보냈대요. 자식 바쁘니까 내가 알아서 어버이날 선물 내가 사서 그냥 영수증 보내고 입금 받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잘 나오는 자식들에게는 이런 문자 보내도 되지만 이번 어버이 주일에는 여러분 절대 자식들, 교회 안 나오는 자식들한테 이런 문자 보내면 영영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이 있단다. 어버이 주일날 너희들과 함께 같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란다. 고맙다 하고 문자를 보내야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간절히 바라기는 온 성도들이 다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결박을 당한 것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고백을 해요.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얼마나 당당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의 인생,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맨 가는 곳마다 두드려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냥 평탄한 삶이 없어. 참 우여곡절도 많고 환난도 고난도 참 많이 당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해. 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참 대단해요. 사도 바울의 이 자부심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당당한 자부심과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처럼 내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고백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바울의 삶이 어땠기 때문에 그럴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기를 원한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사도행전 25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총독, 새로 부임한 총독 벨릭스 총독이 떠나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러자 이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차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유대 왕이죠. 누이인 버니게와 함께 인사를 하러 찾아온 거예요. 누구를 찾아왔어요? 총독 베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나누는 대화가 25장의 대화예요. 13절 말씀서부터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18절 말씀에도 보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면 주제가 바울에 대한 주제예요.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함께 서로의 변명을 들어봐야만 한다. 그게 로마법이다. 그러니 이리로 와라.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과 서로 변명하면서 잘잘못을 서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잘 신문을 하면서 살펴봤더니 나는 유대인들의 말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혐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더라.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죽을 만한 일을,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25절에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대화 속에서 지금 강조되어지는 바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갖다 데려다 놓고 사도 바울을 데려다 놓고 같이 함께 서로의 잘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봤더니 확실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잘못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만히 살펴보니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아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 지금, 이런 하소연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억울한 고난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억울한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그러는 걸까? 별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죽을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될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신앙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빚진 자의 신앙.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빚진 자 신앙이 있었어요. 늘 빚을 졌다는 거죠. 무슨 빚을 졌다는 걸까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을 졌대요. 항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빚을 진 자의 의식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은 그 죄인된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일꾼으로 삼고 증인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빚 안 져봤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빚을 져본 사람들은 이 심정을 알아요. 여러분,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제일 큰 기쁨이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기 전까지는 편안함이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시달림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게 되지요. 그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빚진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에 대한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빛을 졌어. 도대체 이 주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늘 빚진 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주님께 빚을 갚는다 라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역경과 핍박을 당하고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닥쳐와도 사도 바울은 그게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 대한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그건 즐거움이었어요. 빚진 자가 빚을 갚는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고별 인사를 나누며 여러분 외쳤던 그 위대한 선포가 있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시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으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그곳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주저치 않았던 사도 바울, 왠지 아세요? 그렇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그러한 빚진 자의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하셔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하는 얘기를 주님은 계속해서 순한 예고를 하시면서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희생과 그 크신 사랑을 나도 주님께 보답할 수 있다면 나는 빚을 갚는 거다. 이런 빚진 자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혀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그건 고난이기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의 빚을 갚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늘 이 빚진 자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빚진 자의 믿음, 신앙, 이 빚진 자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그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중학생일까요? 고등학생일까요? 고향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내 가슴을 후비고 파고드는지
아직도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믿음, 빚진 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억울함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당하신 고난의 빛을 갚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시험거리가 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요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세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빚진 자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누구든지 다 나처럼 이런 빚진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노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간증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요? 다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벌써 이 사도행전에서만 이 간증을 3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증을 3번째 해요. 오늘 본문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간증의 본질은 똑같아요. 난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그 핍박하는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간증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간증의 대상들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간증할 때 간증의 대상들이 달라요. 그 대상들에게 적절한 이야기들을 함께 어떤 사람에게는 빼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을 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의 간증을 모두를 포함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사건 전말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26장까지 이 간증만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안전병이 고쳤죠.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쫓아내고 얼마나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다 나을 것 같아가지고 달려들기도 하고 하늘의 3000층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참 다양한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것들은 한 번으로 끝나요. 다른 간증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애용하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간증은 이 간증이에요. 왜일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간증보다도 이 간증은 너무나도 소중한 간증이었어요. 구원의 간증이요,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었고요, 사명을 부여받는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고의 간증, 가장 사랑하고 애용할 수 있는 간증,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간증이 있다면, 내가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내 삶에 놀라운 새로운 사명과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아름다운 간증이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간증은, 가장 놀라운 능력의 간증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날 위해 생명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일꾼 삼으셨다. 이것보다 더 큰 간증은 내게 없노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가장 바울은 순수하고 깨끗한 구원의 간증, 가장 순수한 복음의 간증, 이 부활의 간증, 이 간증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고백하며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도 이런 아름다운 간증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부활의 간증, 복음의 간증자가 되어지면 그 간증 자체가 사명이지요.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명자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보내심이거든요. 그래서 콜링은 부르심인과 동시에 보내심의 사명이 함께 들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콜링,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게 하는 사명이 함께 부여가 되어지고, 마침내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보내심이 목적이 아닌 부르심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착각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예수 믿는 복 받고 살면 되지.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부르심 자체에 보내심의 사명을 부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렀다면 나는 이미 사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항상 이 사명자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은 보내심이 없는, 사명이 없는 부르심을 부르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부를 때에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사명애로의 부르심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지.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보내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사명자가 되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눈을 뜨게 한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준비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사명자로 불렀노라. 여러분, 사명자로 불렀노라. 그래서 항상 부르심에 사명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내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듣는 사람들마다 눈이 떠여져.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의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전 생애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어 던졌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전하고 증거하는 것, 그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올해 양원교회 전도에 불을 붙여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죠. 사실 저는 전도를 하면서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전도에 불이 붙을 줄은, 이 정도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놀랍게 써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그 복음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요.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탄의 종되었던 자들이 놓여져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위대한 전도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낸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로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이런 사명자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결론적인 부분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 같은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돕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을 도우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여러분 13장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부터죠, 사도 바울의 삶과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손길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신다면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돕는 도움의 손길의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4월 한 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내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5월 한 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이제 여러분 특별 밤기도, 새벽기도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함께 참여해서 1부, 2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꼭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 가정,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양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이 땅에 무너져가는 수많은 가정들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를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상원 양원의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아버지라는 우리가 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저희들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비록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준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당당하게 나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5월 한 달도 우리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기업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